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31페이지 신약 성경 31쪽쯤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다 펴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에서 85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제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목사님, 현미는 몸에는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흰밥처럼 먹기도 나쁘고 그리고 맛도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가 꼭 현미밥 같은데 이걸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지. 맞아요. 우리가 어디 익숙해 있냐면 그저 부담 없이 넘어가는 거 있죠. 들으면 당장 눈물도 나오고 들으면 당장 써먹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상처받은 게 싹 낫기도 하고 이런 국소적인 치료를 하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얼른 적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이걸 하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피가 흐르면 그 피를 닦아준 설교를 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가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 체력과 기질이 강해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맛없고 씹기도 힘든 현미밥을 먹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한번 잡수시겠습니까? 네. 이 식사가 끝나면 여러분 영적 체질이 강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모든 믿는 자와 의식하는 자에게 천국이 닫힙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네. 이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많습니다. 이게 뭐죠? 쇠대. 옛날에 어른들은 열쇠라고 안 부르고 쇠대라고 했습니다. 이 열쇠는 열거나 닫는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는 열쇠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이 다음에 죽으면 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우리의 하늘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땅을 말한다기보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엄청 떨어져 있지만 미국입니다. 독도는 동해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작동되는 모든 영역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죽어서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할 때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교회,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은 정말 천국을 누립니까? 여러분 집에 천국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맛보지도 못한 채 종교 생활의 한 장으로 닫혀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못 누릴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고, 두 번째는 평강이고,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슴,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릴 영원한 천국, 모두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내가 밟고 있는 땅과 바른 관계.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삶은 쉽지 않고 내 속을 뒤집는 수많은 일들이 끝도 없이 밀려온 파도처럼 나를 흔들어대도 여러분 마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손실이 있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심지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데도 그 한쪽에서 흐르는 샘물 같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다면 천국이 지금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이 열쇠는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안에서의 이 통치, 천국을 우리는 죄악으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손에 그걸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도적 교회에 열쇠를 주신 것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교회의 머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열쇠를 주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너희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결국 이 사도적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두 가지 열쇠를 줍니다. 열쇠는 다른 말로 권한입니다. 권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두 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중국 한자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더 쉽게 기억이 되리라 봅니다. 첫째로는 훈, 두 번째로는 계. 훈과 계입니다. 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다. 계는 책망입니다. 교회에서 갖는 죄인들에게 주는 공식적인 책망, 그걸 권징이라고 말하는데 이 권징이 바로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익숙치 않은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가 되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 복음 선포와 권징을 사용해야 하지?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 왜 복음 선포와 권징이, 징계가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일까요? 여러분, 쉽습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복음의 소식을, 복음을 본인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을 닫으면 천국이 닫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의 마음을 열자 그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여자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을 열자 천국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신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닫았던 많은 유대인들, 그에겐 천국이 닫혀 있는 채 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 천국이 제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천국이 열렸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이것은 단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이 특성과 현상과 문화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도 있는 천국이 열리는가 하면 누릴 수 없는 닫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는 종교적인 토크쇼가 아닙니다. 설교는 왕의 메시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왕의 메시지가 아닌 내 생각을 말하게 될까 봐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이 당신의 계획입니까? 이 말씀은 당신의 메시지입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권징은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을까요? 권징은 권선징악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도 받았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마땅히 믿어야 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악한 교리를 따르거나 이단의 교리를 따르거나 바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교회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를 엄하게 꾸짖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 사람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교제 속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게 뭐 대수겠냐, 그까짓 게 뭐 대수겠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오늘 1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교제 속에서 제외시키면 하나님도 그에게 천국의 문을 닫는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도구를 사용하는 절차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열쇠에 대해 바른 태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열쇠의 바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 전파와 권징의 시행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 만들었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통해 예수 같은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게 하고, 예수님 같은 목표를 갖게 하고, 예수님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가도록 작은 예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신가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확 달라지고 새로워지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을 필요는 뭐 있고, 이렇게 많은 설교는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세상 법이나 뭐 등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중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유령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연기자입니다. 자기는 정말 한 번도 구중 들어보지 않아도 올곧은 길로만 자기는 살아왔다고 스스로 속이고 남들에게 연기를 하고 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가지 마.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린 그렇게 꾸중과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학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는 죄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러난다고 우러나지만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겨울나오는 육이 우리 속에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지금 반역군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대로 다 산다면 우리 다 지금 얼굴이 빛나서 서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 귓가로 마이동풍, 쇠읽기가 아니고 소귀의 경읽기, 결심하고는 또 주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권징,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책망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해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불미한 사건을 다 이야기한 것처럼 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 훈련, 훈계 혹은 징계를 디시플린이라고 부릅니다. 두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디시플린은 IN이라고 하는 글자 두 글자가 더 있습니다. 모든 제자는 디시플린 속에서만 자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가 무엇을 먹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고 그가 죽을 길로 가도 잘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죽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핀을 삼킬 때 동전 주워 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손 대려고 할 때 손을 딱 때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따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도 하지만 꾸중도 하는 것입니다. 이 꾸중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꾸중을 우리는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자기 개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목적이 있다고 권징이나 복음 선포가 바른 열쇠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권징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권징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권징을 영어로는 셀프 디시플린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이게 길이다, 책망하고 길 벗어났잖아, 바르게 하고 본 길로 돌아가게 하고 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교육하는 네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책망의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민감하게 저것은 설교자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를 겨냥해서 정조준해서 갈기는 거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망을 멸시하고 소멸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의 입에 합당치 않은 상스러운 말을 하나 쓰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사람들이요,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이모콘이라도 하나 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카톡 씹었지. 그래서 이제 상상이 시작됩니다. 저것이 그때부터 날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요즘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뒤에 꼭 내 기분이 어떤지 이모티콘으로 꼭 찾아서 하나 찔러 넣어야 속이 풀릴 정도입니다. 읽어보면 별 영양가도 없는 카톡 하나를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카톡 씹었다고 화를 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지 마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불쾌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 권징의 단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로는 우리 시대가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네가 뭔데 나보고 감놔라 대추놔라 그러냐,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잔소리냐. 우리는 잔소리도 안 하고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나를 함부로 나에게 책망하면 안 되지.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중세시대에는 한 도시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것은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처럼 살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권징이 많이 오염된 것은 교회 안에 파워 싸움을 하다가 이게 충돌하면 서로를 권징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러면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교회를 쪼개고 교단을 쪼개서 나갑니다. 1970년 초에 5개도 안 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300개입니다. 300개 교단이. 우리 교회에서 야단 맞아도 다른 교회에 가서 장로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집사 다 합니다. 이전 것을 묻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무슨 권징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의 권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아. 저렇게 믿는 거는 바른 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잡으더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네가 지금 그 꼴 아니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냐. 끊임없이 자기를 디스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그 자신을 죽이고 주변을 다 망가뜨리는데도 우리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징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되고, 두 번째 단계의 권징이 뭐냐? 상호간의 권징입니다. 우리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명예와 그의 존엄을 아끼는 사랑의 동기와 자세로 죄에서 떠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징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닫기 위해서가 아니고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천국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든 지옥에 가든 그가 파멸하든 가족들을 파멸시키든 가만히 입 다물고 망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게 현대인의 에티켓이라고 믿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차가 덮치게 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소리 지르면 저 사람 기분 나쁠 텐데 그래서 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이나 셋 증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를 징계하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징계, 교회적 권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안 들으면 18절에 나온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가 누려야 할 진정한 천국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다 웰컴하는 그러한 종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는 집을 다 뽀개도 괜찮고 가정을 다 망가뜨려도 괜찮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교회는 누구나 와도 다 받아주는 종교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입니다. 성의 문지기는 절대 적군의 스파이를 방 안에 문 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적군이 들어오는데도 웰컴한다면 그 성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른 태도로 반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박살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남쪽 왕국 유다 586년 BC 성전은 불타고 성물은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또 끌려가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열려있는 하늘, 천국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586년 BC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는 눈물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원숭이들처럼 하면 원숭이 됩니다. 원숭이가
눈을 닫아 걸고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쇄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스스로 봉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목사의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들어야,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천국을 누리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이 열쇠를 지금 작동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